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짧은 말씀인데 교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큰 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는 지상 최후의 명령과 약속. 제목이 좀 너무 거창합니까?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상 최후의 명령과 약속. 예. 만왕의 왕이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후의 뭡니까? 명령. 아주 두렵고 또 떨리고 또 감사하고 그렇지요. 명령과 그 다음에 뭡니까?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 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부활주간 은혜를 좀 받고 또 힘을 좀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맞습니까? 예, 죽었다가 몇 프로 죽어야 됩니까? 영판 돌아가심.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셨으니까 영판 돌아가신 거 맞나요? 그렇지.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믿지요. 그래요. 우리는 믿는데 안 믿는 동네가 다 많대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누구요? 의심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쩌면 좋습니까? 누구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요 예수님이 8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8번째 나타나시고 그동안 계속 주님 어떠신가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의심하면 또 찾아가서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만져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계속 지금 7차례를 반복하셨다.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있어. 네. 수도 예루살렘에 빨리 탈출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빠져나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숨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래. 그러면 갈릴리에서 그 사람 출신들 다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그럼 갈릴리에 가서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갈릴리로 또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지 않소. 그 자리에 11제자 가룟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 모인데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 또 나타나셨음에도 뭐 한다고요? 의심을. 오늘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역사적인 이 사실, 이 사건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의심하는 사람.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누가복음 24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않아. 말도 안 한 소리 하고 있네. 죽은 사람이 어째 살라는데?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들었다니까, 만져봐. 야, 아주 꿈꾸는 소리가. 허탄한 꿈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왜? 말이 안 되는 소리. 영으로 뭐 하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하다 보니 꿈으로 나타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실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이렇듯 의심을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기준이 있어, 상식이 있어, 한계가 있어, 자기 어떤 지식, 경험, 철학, 논리, 이게 있어요. 거기까지는 받아줘, 누구나가. 근데 그게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 육신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 그들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는 주님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습니다. 지금은 의심하고 지금은 허탄한 얘기로 듣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곧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 의심, 허탄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이들이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할 제자들임을 주님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 복음이 말입니다,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로마에까지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불과 몇 년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뭐 전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여러분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을 거쳐서 구라파에 들어가고, 여러분 뭐 입증은 안 됐으면 도마가 여러분 한국 가야까지 왔다는 것은요, 이게 사람들이요 거의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마가 아시아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당 가봐야 할 일입니다만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가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100% 믿어지거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제는 뭡니까? 막 속에서부터 불이 막 화라산처럼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로마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핍박, 환란, 뭐 욕, 비방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막 복음을 들고 막 여러분 목숨 바쳐서 여러분 막 나아가니까 엄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그야말로 예루살렘, 내일은 유다, 그 다음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면 설교 끝나붙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다 갈릴리에서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상 최후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왕중 왕이신 주님의 뭡니까? 명령, 최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죠. 1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주님께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유가 되고 만주의 주가 주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세상 심판도 주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을 내리는 거예요. 그 영이 뭡니까? 흑반 오늘 좀 어쩌고. 첫째,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뭡니까?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천지사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공격 앞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포탄이 막 쏟아지면서 지는 거 뻔히 가다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가는 거예요. 마치 또 마약에 우리 마약을 안 해봤습니다만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공격 앞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막 포탄이 총탄이 막 비 오도 쏟아지는데도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녀이 군에 가면 자 그렇게 될 거야. 명령은 뭡니까? 순종이고 명령은 뭡니까? 복종이에요. 뭐 포탄이 쏟아진다고 뭐 총알이 날아온다고 막 적이 막 떼거리처럼 몰려온다고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 왜? 명령권자가 명령을 내리면 군인은 뭡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군인이고 그게 군인 정신. 여러분 지금 전지 사방의 전쟁터를 보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명령이 하물며 여러분 중대장, 소대장, 뭐 분대장, 사단장님 이런 분의 명령도 여러분 순종하는데 하물며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분, 내게 영원히 사는 부활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울주기 암흑의 집사야, 성도야, 근사야, 장로님, 내가 마지막 부탁한다. 내 마지막 이게 유언과 같은 거야. 받으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려합니까?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는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의 명령인데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잘 받들고 있습니다마는 홀이라도 이걸 내 마음대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고무줄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주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다른 주님의 부탁이라도 내가 들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습니까? 입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몸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몸만 있으면 입만 있으면 이 명은 우리가 거역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절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 안 당했습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그 시대는요 더더욱 거절 많이 당했죠. 거절이 아니라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넣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마다 전달 가면 막 빗자루 들고 마당 쓰다가 쫓아 나오는 아저씨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카바레 가서 전달하다 막 카바레 깡패 아저씨들이 막 저 새끼 미쳤다고 막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막 달려오고요. 그런 거 우리 비일비재하게 우리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 막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막 도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요즘은 그만큼은 거절을 안 하잖아요. 주님은 거절하는 줄 알아요. 욕할 줄 알아요. 지난번에 한번 문자가 하나 왔는데 막 우리 교회 불길불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가 잘못 보냈다고.
그래 알아보니까 전화번호가 바뀌었는가 봐요. 그런 분들 계신다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왜? 몰라서. 그들이 몰라서. 누구를 몰랐어요? 부활을 몰라서. 십자가의 진리를 몰라서. 여러분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노력하고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아멘입니까? 뭐 10년이 아니고 5년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걸 알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말아도 믿는다니까. 근데 이걸 몰라서, 이걸 의심해서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전도한 사람보다 전도 받은 사람 더 열심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는 나는 집사인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내 품에 낳은 손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참 복을 받아가지고요, 목회자 집안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근사님들 보면 손자가 목사고 아들이 목사고 우리가 참 많아요. 교회 수에 비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품에서 여러분 내 손자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복입니까, 여러분? 영광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나를 전도하신 분 어떻습니까? 잊을 수 있나요? 저도 돌아가셨지만 우리 근사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노 근사님. 나는 근사님이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그러죠. 어머니. 저를 전도하신 우리 근사님은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으면요, 영적인 여러분 어머니로, 아버지로, 형제로 여러분 모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이십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못 전해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우리 학교, 아멘이시죠? 우리 아파트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어째 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복음화율이 천국에서도 제일 낮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전도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만은 그런데 다른 지역이나 교회 가보십시오. 전도의 목숨을, 그것도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일수록 더 열심히 합디다. 우리 사회교회도 보니까 막 생명 막 여러분 얼마나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새 생명 해가지고 막 축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선물이고 은혜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제자 되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제자 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배운다, 평생 배운다, 훈련 받는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받드는 사람이 제자이거든요. 이 제자는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사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어서 뭡니까? 제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개신교 약점이에요. 미국에 여호와 정의의 본산지가 있답니다. 그 본산지에 옛날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전도 운동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에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된 도시랍니다. 그런데 여호와 정의의 그 본산지랍니다, 장로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 선생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서 주님 영접해서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뭐가 안 됩니까? 그 다음이 안 되는 거라. 그 믿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누구든 여호와 정인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호와 정인을 만들고 그 여호와 정인의 본산지가 돼버렸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충격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컷 전도해 놔면요, 그걸 주소를 누가 가는데 이단들이 다 해가 본다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단들은 뭡니까? 한번 들어갔다 하면 나오는 사람 별로 봤어요, 집사님? 거의 없지요. 이상합니다. 이단은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미꾸라지, 요새 젊은 사람 미꾸라지 잘 모를 거다. 통발 이렇게 대나면 들어오는데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뒤를 벌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그 조그마한 구멍에 있어서 미꾸라지가 오늘 빠져나가 본다니까요. 그럼 몸 빠져나가는 하는 게 이단. 우리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감당을 못하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고 우리 교회의 안타까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세가주실이 있고 기관이 있고 목장이 있고 여러분 막 거미줄처럼 막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들어오는 사람 못 나가도록 하라는 거지. 아멘이시죠? 목장에서 막고 기관에서 막아주고 건사에서 막아주고 장집사에서 막아주고 당에서 막고 목사가 막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시는 거 얼마나 한번 오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세가도시 요새 1호 교인 내가 늘 인사합니다. 2026년 1호로 등록하시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세가도시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이제는 1호 교인이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2호 교인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만 일단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정착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가셔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그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요, 같이 합시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두 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다음에 뭡니까? 지키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제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뭐 저절로 큽니까? 저절로 큽니까? 밥만 주고 옷만 입혀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양육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게 어머니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이 애들이 지 앞가름 할 때까지, 여러분 낳는 것도 힘들지만 낳고 나서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전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어렵게 모시고 오셔서 그분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정착하고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같이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요즘은요 학원에 가면 속성반이라고 해요. 속성반. 6개월 속성반, 뭐 3개월 영어, 3개월 속성반, 뭐 1개월 속성반. 요즘 신학교도 뭐 요새 막 속성반 해가지고 막 한 2년 만에 막 목사 안수 주는 데도 있고 막,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이 속성반, 여러분 영어는 속성반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영어는 속성해야 돼요. 여러분 속성됩니까? 아이들 속성이 안 됩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믿어서 잘 자라서 여러분 자립신앙, 독립신앙이 되어서 또 그 사람이 전도해서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아무리 빨라도 여러분 1년 이상은 다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속승반 몇 사람 있습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막 1:1 양육훈련, 교회 나오자마자 초대교회 학교 뭐 이래가지고 1년 만에 여러분 딱 세례받고 교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집사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막 안 빠져요. 참 지금 생각해도 계시는데만 참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거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기간별로, 목장별로 우리 모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아멘이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잘하는 데가 죄송합니다, 이단들이 잘한다니까. 여러분 그 바쁜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목요일 되면요 여러분 다 교육장에 가서 교육받는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지나서 이제 제자 훈련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신령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씀처럼 천국 가는 날까지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마르다 마리아가 이거 안다고 여러분 아는 것과 안 돼요. 지켜야 되지. 그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자반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첫 시간이 뭐냐?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지식인이 되고,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안 된다. 성경을 배우지 말고 예수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야. 성경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로고스고, 그 로고스는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뭐 창세기에 뭐가 있고 뭐 1:1 양육훈련 내용이 뭐고 초대교회 학교가 뭐고 여러분 뭐 성경대학이 뭐고 여러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누굴 배운다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요?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것은 인도한 사람이 1:1 양육훈련 훈련 받으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좋고 핵심 1조 공부하셔서 하면 좋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좀 훈련 받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그럼 우리 교회 최고의 무기는 난 핵심 일지라고 생각해요. 전도해가지고 처음 나오시면 핵심 일지만 이거 한 번 정도 5번 하잖아요. 한 2번 정도만 하면요 이거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막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아주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쭉 설명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배워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단들은요 가르치는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가르칠 무기가 없어. 근데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핵심 일주 1:1 양육훈련,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이 교재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서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한 1:1 양육훈련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35년. 왜요? 전도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한 사람이라 앉혀놓고 일과부터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어떻습니까? 세례받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되고 또 내일의 우리 미래 우리 교회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도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지막 우리는 지금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면 지금은요 무슨 시대냐? 마지막 추수 때인데 좀 더 진하게 말하면 이삭을 줍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이삭 줍는, 아시죠? 마지막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 하나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이삭과 같은 거예요. 이삭 죽기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삭을 여러분 우리가 주어서 그분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으며 상급이 어디 있으며 멸관이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요? 제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함께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돼. 제자들은 그때 그 말씀을 웃으면서 받아.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나갈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도 하나 기록한 일이 없는데 무식한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 기록했다? 예수님은 교회 하나 세운다고 말씀하시지 교회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유대 땅 벗어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땅끝까지 달려갔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정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도다. 2026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오늘 수요 예배단에 주님 주신 이 지상 최후의 명령 그리고 이 약속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한번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마음껏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